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두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음엔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동행동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소망이죠.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거하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거 오전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전 말씀에서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더 봤습니다.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이제 모양으로 이해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다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해를 했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고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눈이 둘이고 콧구멍이 둘이고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몸에 동물과 같이 털이 많지 않고,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특히로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첼렘이라고 해서 이것이 원래의 의미는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나중에 구약 성경을 쓰다 보면은요, 뒤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상들이 우상의 형상, 우상의 모양을 따라, 동물들의 모양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이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첼렘의 본래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2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우월성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다스리는 존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연 만물보다, 동물보다, 가축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광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게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뭐였어요? 애굽의 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우상들. 모든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신이 있었어요. 하늘에 공기의 신이 있고 땅에 대지의 신이 있고 나일강의 신이 있고 여러분들 풍뎅이의 신이 있고 파리의 신이 있고요. 이의 신이 있고요. 모래의 신이 있고요. 독수리 모양의 신이 있고요. 뱀 모양의 신이 있고요. 개 모양의 신이 있고요. 가축과 모양을 따라서 모든 것이 신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경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들 경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그들의 그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다. 우상숭배, 애굽의 우상숭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걸 어떠한 인간만의 우월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지혜와 지식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난 IQ, 막 이런 것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의 양심 이런 것에서도 찾아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런 것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지적인 능력이 타락해서 이 지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선한 능력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이 상실했잖아요. 선을 상실하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언제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다 어디서 왔어요? 우월성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26절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27절의 말씀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첼레, 자신의 그림자, 곧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그 특징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본체와 떨어질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나님의 그림자로 본체에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위해서 새 나라와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까지 가지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뜻. 성경 전체에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그게 뭐냐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천하 만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이지만 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뭘로요? 반려자로요. 영원히 함께하는 나만의 그림자, 반려자로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함과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100%의 사랑을 하듯이 너도 나를 100% 사랑하는 그러한 반려자로서 첼렘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랑의 반려자로. 나중에 2장 창세기 2장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를 이룬다. 그게 반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인간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도 잘못했잖아요. 천사도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대적자가 됐어요. 그 천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인간만 잘못한 게 아니라 천사도 똑같이 범죄했는데 성경 어디에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반려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동행동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려고?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20장에 보면 이제 21장으로 넘어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볼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뭐 같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신혼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자라고 창조하신 거고 우리를 부모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함께하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죠.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요,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의 역할이에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자신의 목적을, 한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분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목적대로 한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림자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딱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의 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른 가지와 같이 돼서 버려지고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찰썩 붙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뭐가 들어왔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죽어가는 거지. 나무에서 가지를 꺾으면요, 꽃을 꺾으면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보면은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죠. 생명력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져가면서 말라져가면서 죽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요, 죽어가는 존재라는, 멸망에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멸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인생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불태워진다라는 거죠. 마른 나뭇가지가 불태워지듯이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비전에서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어떻게 되냐?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는 제 인생이 있으니까 저는 딸게 좀 살고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제 인생 다 살고 제가 계획한 거 다 이루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 저하고 같이 붙잡아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울 줄 알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모태신앙과 같죠. 2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물론 이제 대학교는 가서는 신학교를 갔으니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 근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 친구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반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떠났어요. 대학 가면서 다 떠났어요. 대학 가면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다 대학을 가면서 자취하고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다 교회를 멀리하더니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흔이 넘어서 마흔 중순이 넘어서 이제 다시 교회 좀 만났을 때 교회 가자, 교회 다녀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자신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대요. 주일날 늦잠 자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에게 교회 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네가 왜 교회 가라는 얘기를 하냐. 나는 목사니까 얘기를 한다. 그래도 싫대요. 하지 말래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50이 되고 이제 60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저의 선배들을 보니까, 제 형들을 보니까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본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가고 말라져고 죽어가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로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혹은 그 부모가 됐던 어떤 누군가가 정말 붙잡고 평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하면 좋고 함께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아쉽지 않고 나중에 뭐 함께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붙이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뭐 이어 붙이고 이거 겹 붙이고 하면 되죠. 그건 농사 때 하는 얘기지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 우리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함께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동행하고 동거하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요,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면 분리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의 말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 떠나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기했다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유기다. 버림받은 거예요.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른 가지 죽은 가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지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불태워지고 밟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또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같이 철야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다 영성이 낮다라고 하는 게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40일 금식해봐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큰 형상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혼자 3년간 있지 않았어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는 3년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기서 뭐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했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어떤 삶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물어보고, 마치 연인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하면서 오늘 뭐 할까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결심이 우리 2024년에 우리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동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